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이유를 알고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재난이 우리들 곁에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장치도 없이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들로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새로워질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2절로 33절. 출애굽기 16장 32절 33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9장 4절.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속죄소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속죄소는 법궤 위에 덮여져 있는 그곳에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속죄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든 성막에서 가장 중심되는 바로 이 법궤, 그리고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세 가지의 성물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복습을 해보자면 이 법궤와 언약궤에 대한 복습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대로 이 안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물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십계명의 두 돌판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던 세 가지의 성물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던 이 돌판의 의미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중적이냐? 먼저 이 두 돌판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법궤 안에 있는 이 두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두 돌판은요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다시 이것도 예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잠시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은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가려져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냄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율법은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옳은 자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인간도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도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구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한계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 결국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망의 형벌을 언도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 만나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지만 본래 뜻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던 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어서 만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특별한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그 모양은 흰서리같이 고왔고 진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만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신비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광야에서 내려온 양식은 인간의 육신이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하는 데에만 그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나가 예표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8절로 51절에 보면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궤 안에 있었던 두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과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는데,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로 태어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 적힌 두 돌판 율법은 죽음을 말한다고 한다면, 만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가는 곳에 보면 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영상만 보시면 좀 따라오기 어렵고요, 미리 꼭 프린트아웃을 하시거나 아니면 컴퓨터 화면에 띄우시고 영상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좋으실 것입니다. 양식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분쟁과 전쟁의 그 근원을 보면은요, 결국은 더 많은 양식을 얻기 위한 투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식의 기능에 대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양식은 단지 인류의 생존의 도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식은요,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포만감을 가져다 주게 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 되어졌을 때에 생명의 풍성함,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그분을 통하여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양식 되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불안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참으로 슬픔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진정한 만족과 풍성한 생명인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는 그들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연장해 줬다고 한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가 되어 주셨을 때에는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만나가 되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 성만찬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큰 떡에서 한 조각 한 조각 떼어내어서 12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채찍질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자기의 몸이 찢겨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영생을 가져다 주는 양식이 되어 줄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생명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성도들은요, 이 귀한 고난의 떡을 단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입술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게 만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희생이 내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들을 향하여 분노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은밀한 활동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킨 것,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향하여 분노해야 될 근본적인 분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은혜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만이라는 거짓 교주가 예수의 은혜를 부정해버리고 성경을 온통 비틀어버리고 꼬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주의,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오만하고도 가장 끔찍한 죄를 이만희와 신천지가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어떤 또 다른 깨달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만나 되신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는 즉시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다.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 되어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떡을 떼어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썩어질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엉뚱한 것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근본 목적은 예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생명의 떡을 떼어주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게 되면은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필요해서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얻었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내 영혼의 가장 밑바닥부터 끌어올라오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여러분들 십자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묶임 바 되어지고 채찍질로 인하여 그 몸이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묵상하시면서 사순절에 나머지 기간을 보내시며 만나이신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그랬죠.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레위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이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온갖 불평과 원망을 심어주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에게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무리들을 불러 살라 심판해버리고 말았죠. 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이 의심을 받고 흔들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자, 이 쌍난 지팡이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고라 자손의 반역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걸어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마른 지팡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였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인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바울은 죽은 자보다도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쓰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잠자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눈을 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꿈꾼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꿈꿀 수도 없는 그 위대한 은혜를 꿈꾼다고 한다면 그의 대가를 지불할 준비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마른 지팡이처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도 작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요, 고난이 너무 많아서의 고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너무 편해졌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고민입니다. 더 큰 고민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금보다 더 부유하여지기를 원하고 더 평안하여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은 극도로 회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멸시당하는 것 우리는 싫어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우리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오늘날 성도들은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만나가 되기 위하여 그분의 몸을 찢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주기 위하여 그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자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가난할지언정 자기의 집을 팔지언정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바칠 줄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필요로 할 때에 하루 종일 논으로 밭으로 농사하며 지친 그 몸을 이끌고 와서 기꺼이 그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위대하면은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사망의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를 각오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법궤 안에 새 성물에 대하여 묵상을 하였습니다. 두 돌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언도하는 하나님의 율법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로 태어나게 되었지만 생명의 만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위대한 부활을 꿈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법궤 안에 이 새 성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을 운명이었는데, 아니 죽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나 되어 주셔서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만나이신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아론의 쌍난지 방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심을 믿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깊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하여 부활의 높은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온 세상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입니다. 온 인류에게 회개하라는 음성이고, 교회의 문을 닫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시진핑과 중국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나서 고통감 받는 자들이 빨리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 질병이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온 인류가,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믿는 이들을 보답하고 탄압하고 싶은 것을 추방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텅 빈 예배당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의 문을 속히 열어 주옵소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심령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환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중보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진행되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회복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주의 제단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개인의 위생 또 예방에 주의하셔서 절대로 이 19 바이러스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깥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나가실 때는 마스크 꼭 하시고 다니실 때에는 손으로 절대 얼굴 만지지 마시고 손 소독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주보에 교회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총회에서 공문이 또 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2020년 3월 29일 주일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주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당일날에는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찬송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날은 제목대로 한 끼 이상 꼭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한 끼 이상 꼭 금식을 하시면서 코로나19가 빨리 퇴치가 되도록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빨리 치유되도록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끼 금식을 해서 불우한 아동들을 돕기로 하였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 끼 금식을 하시고 헌금을 보내주시면 그 헌금을 모아서 대구 경북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헌금을 보내실 때에도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서 보내주셔야 우리가 그 헌금을 모아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